예루살렘 교회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리고 13장에서 28장 특별히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후 20장부터는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초대교회 하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어찌 보면은 이방 교회의 첫 번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들이 세움을 받아서 한 일이 뭔가 보면은, 일단은 교회가 부흥이 되었고요. 예루살렘 교회로 본다면 2장과 4장에서 베드로의 복음 전파가 있은 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어떤 때는 5천여 명, 어떤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 사도들이 자기들의 본연의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터이니까 사람들을 세우라, 그래서 집사들을 세우라 해서 6장에서 6장 3절에 어떤 사람을 집사로 교회의 직원으로 세울 것인가 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중 한 명인 스데반 집사의 복음 설교, 복음 전파가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7장에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사실 설교하기에 있어서도 훌륭하기 그지없는 설교로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베드로의 2장과 4장의 설교와 달리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스데반 설교를 들은 후 사람들은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울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이제 순교하게끔 만들게 되죠. 이러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고, 그 안디옥에 이른 사람들이 또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그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게 돼요. 그때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가를 이렇게 넣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데 목회자를 보내주세요, 리더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그곳에 파송이 되어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목회를 하니 교회가 그래서 혼자 할 수가 없어서 누구랑 같이 해야 되겠는데 할 때에 다소에 은둔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초청해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될 때 얼마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안수하여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해라,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방 교회의 효시인 이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무엇보다도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일들이었다. 부흥하게 되니까 사람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명령하심에 조금 이렇게 머뭇머뭇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뭐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머뭇머뭇 거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는, 유대 땅 안에서는 괜찮은데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그게 막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시는데 성령께서 고넬료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말씀을 하시죠. 누가 오거들랑 사양치 말고 가거라. 너는 그곳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어 그를 초청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초청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말하잖아요. 2장에서 5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집에서 나타난 이 성령 강림을 제2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정도로 말할 정도로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요. 한데 여기에 적지 않은 설왕설래가 생깁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 땅, 이방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단 말이느냐. 사실 고넬료는 백부장이잖아요. 로마의 군인인 것이죠. 어떻게 그곳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단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게 사실이냐 맞냐 그러냐 이것을 논하기 위해서, 그것이 사도행전 11장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 이 단에 쓰게 되냐면 베드로가.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봤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여기까지다, 우리끼리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 다르게 활동한 것이, 사실 스데반 그 일 7장에서 그 일도 있지만 12장에 헤롯이 자기의 정치적 욕심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뭐를 싫어하고 뭐를 미워하는 거 봤더니 이 신흥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과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무슨 죄명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한을 처형시킵니다. 한데 사람들의 반응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롯은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요즘식으로 말해서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또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나름대로의, 그때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땅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라고요? 바로 이 안디옥에 와서 귀한 교회를 이루어 나갔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0절과 21절을 여러분과 좀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시면,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근데 여러분 여기 몇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뭔 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핍박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너머로 가보세요. 21절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교회는 어떤 목사가 뛰어나고 뭐 설교자라고 뭐 이래가지고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뭡니까 여러분? 저 중요한 게 주의 손이에요. 주의 손이.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실제적인 것은 주님의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이렇게 일구어 가시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머뭇머뭇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 사건을, 그리고 제2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루신 거거든요. 저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목동제일교회는 어떤 지향점을 가질 것인가,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 2월 그리고 3월 이렇게 말씀을 상고했었잖아요. 그때 처음 나눈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 7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진짜 에베소 교회도 대단한 교회고요. 참 은혜가 많은 그러한 교회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가 머물러 있었어요. 여기도. 그것이 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지적되기를 첫사랑을 버렸다 이랬거든요. 근데 첫사랑을 버렸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도 맞는 말 아닐까요? 근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머뭇머뭇거리는 그러한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말이에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네게 가서 뭐죠?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와 닿았고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그것이 1973년에 이루어졌는데 올해 50주년을 맞이해서 그 대회를 기념하면서 기념대회가 있었다고요. 그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함이 와서 메시지를 전했고, 그 다음 귀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기도가 우리 민족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10년, 20년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무릎 꿇읍시다 이랬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스탠드가 무릎 꿇기 쉬운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요, 확실히 우리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다 무릎을 꿇더라고요. 다 무릎을 꿇어요. 저 무릎 꿇고 저도 거기서 기도했는데 저는 좀 왼쪽 무릎이 좀 안 좋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못 꿇을 게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살리신다는데, 주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신다는데,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 우리 찬양대도 어제 아마 그 참여하셨을 터인데,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들어왔어요.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 저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강했냐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촛대가 옮겨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이 민족의 교회 10년, 20년을 좌우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 귀한 역사들을 우리가 잘 감당치 못한다면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봐보세요. 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고요.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때, 그래서 성도들이 그 명령의 진위를 알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말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분명한 것을 보여주는데, 그 분명한 보여줌이 뭔지 아세요?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또 설명을 드려서 들으셨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은 어찌 보면 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적인 존재예요. 우리도 어떤 모임이라 단체라든가 리더가 잘 세워진다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부인치 않잖아요. 다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바나바가 바울이 빠져나간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쩌란 말이에요?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잘 되새겨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참 어떤 때는 이렇게도 어렵기도 하고 저렇게도 힘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교회에서 직원들을 세울 때, 교회 중직자들을 세울 때 저는 목회하면서 그게 좀 부담이 되고 그게 좀 오래 가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 직분을 맡기를 원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그분의 마음도, 그분들의 그 어떤 씀씀이도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하고 세워져야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너무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지금 우리 상황에 적용하며 메시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왜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기를 원하는가 했을 때,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기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지요? 5명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바나바, 그 다음에 시므온, 그리고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래요. 5명이죠. 근데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왜 요 사람을 저자인 누가가 특별히 안디옥 교회, 출발하는 이 교회를 이렇게 거명을 했는가 보면 안디옥 교회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려고 요 사람들을, 그래서 보면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혹시 성경을 읽으시고 기억하신다면 사도행전 4장 말미에서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재물적 헌신을 하게 되는데, 그때 대표적으로 헌신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하고 요게 부러웠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5장에서 두 사람 부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좀 나이가 있어요. 그리고 봐봐요. 시몬인데 시몬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약간 인종적으로 표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그랬죠? 니게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에서 영어적 표현 니그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피부 색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니그로, 그렇죠? 그 다음에 루기오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구레네라고 그러는데 구레네가 어딜까요, 여러분? 아프리카 북부예요. 그러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그쪽에서 온 사람으로 기억이 돼요. 왜 왔을까요, 여기에? 바나바는 왜 왔을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마나엔이라고 하는, 근데 이 마나엔은 누굽니까, 여러분?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왕가에서 자란, 궐에서 자란 그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사울이에요. 그래 보면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다양하기 그지없어요. 흔히 출신들이 달라요. 흔히 성분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을까요? 각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는 거거든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 이 팔레스타인 그쪽,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일제가 뭐 점령했던 그런 땅들이 있잖아요. 나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 대표적인 뭐 예를 들어 총독부를 세우고 뭐 총독부 이런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였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선교에 나아감에 있어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거기에서 뭉뚱그려서 생각을 해볼 때 이 교회는 섬김이 있었던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섬김이 있었던 교회.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으로 가보면 안디옥 교회를 주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11장 26절이거든요.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까?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표현을 제일 먼저 들은 곳이에요. 제일 먼저. 그런데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 말은 헬라어 표기에서 나와 있듯이 크리스티아노스 또 크리스티아누스 이렇게 발음할 수가 있는데, 그건 복합명사예요. 하나는 크리스토스, 또 하나는 티아누스, 이런 말이에요. 근데 티아누스라고 하는 말은 누구누구의 추종자, 예를 들어서 어근으로 살펴본다면 동물의 새끼를 말해요. 새끼는 애미를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당연히 따라가죠. 당연히.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따라다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안디옥 교인들을 딱 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했을 때 예수의 뭐를 보고 저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설명을 좀 덧붙이면 저는 이렇다라고 봐요. 지난 주일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단어만, 그 말만 딱 띄워놓고 보면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설명 가운데 제 표현은 옳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세요 라고요. 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에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너 이런 거 다 네가 즐겨라. 그리고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그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만족 못하고 죄가 들어오니 하나님 앞에 역으로 엉뚱한 짓들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이런 쓸데없는 놈들, 그리고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왜 그러니 왜 그래, 다 이 타이르듯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가셨던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모습들이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게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그 10절까지 너무도 귀한 말을 해요. 귀한 말. 특별히 여러분 2장 5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6절 7절 계속 그 표현을 하잖아요. 왜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동등됨을, 아니 하나님이신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뭐 하려고? 그래서 그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너무도 잘 설명해 주는 게 저는 요한복음 13장이라고 생각해요. 1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잖아요. 베드로만 놀랬겠어요? 다른 제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법이 아닙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였어요? 종이 주인을,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경우는 있는지 몰라도 반대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너 나랑 상관없다? 베드로를 비해서 다른 제자들이 그러면 씻겨주세요. 그러고 나셨어요. 다 끝나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런 일을 왜 행했는 줄 아니? 그게 요한복음 13장 12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몇 절만 읽어볼게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아마 윗옷을 벗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건을 아마 뭐 그렇게 상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앉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행했는 줄 너희가 아느냐? 왜 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의 주여 선생인 것은 확실하다. 그 다음 절, 그런데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이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뭡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떻다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 그러면 여러분, 요 말을 한마디로 한다면 뭐예요? 섬김이잖아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군림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1부 때도 2부 때도 혹여 제가 그런 모습을 여러분 가운데 보였다면 저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요. 혹여 제가 이 시간도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군림하는 목사였다면, 제가 혹여 뭐 그래가지고 뭐 속되게 표현할게, 큰 소리 치고 그런 적 없죠? 말해주세요. 진짜 그런 적 없어요. 저는요, 죄송하지만 일찍이 저의 목회를 이렇게 살기 위해, 제가 그 전에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면 뭐 부모님도 저희 동생도 다, 내가 우리 아버지 상당했을 때도 그런 말 안 했고, 아들 장가 갈 때도 그런 말, 아직 안 갔어. 참, 얘는 안 갔어야지. 딸 시집 갈 때도 내가 그런 말 안 했고. 이제 교회도 이렇게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들이 있고 그러면은 또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명절이 되면 뭐 절대 난 그런 거 못하게 합니다. 절대. 스승의 날 그런 거 못하게 합니다. 생일, 난 생일도 없어요. 여기 다 교인들 계시지만 제가 이 교회에서 23년을 살았는데 제 생일
챙겨 먹는 거 보셨어요?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혹여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혹여 그렇게 보일까 봐. 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거 가지고. 교회는 여러분 섬김의 공동체예요. 섬김의 공동체. 요번에 중직자를 세우는데 저도 안타까워요. 그분이 되셨으면, 그런 분들이 제 생각에 왜 없겠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행한 건데 아쉽죠. 이번에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 되셔서 뭐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섬기셔야 됩니다. 섬기셔야. 그러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나 이번 이 직원 선거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내가 이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나 되게 회개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부분들이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옆 사람이 몰라요. 예를 들어 당회원들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가려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숨어서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헌금 생활 안 해요. 죄송하지만 안 해. 나 지금 인상 안 쓰려고 내 노력을 했는데 안 해. 많은 분들이 예배 빠져요. 저도 그것이 나이스하게 한다 생각하고 그런 거 이야기 안 하니까. 난 진짜 이번에 이거 하면서요. 나 이거 진짜 제대로 목회하고 있나? 그러면서 다 되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러면서 뭐 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중직자들 가운데 자녀들 교회에 안 나오는 거, 난 죄송하지만 제 상식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 빠질 수도 있고 1, 2년 이렇게 빗나갈 수도 있고 그러죠. 저도 회개할 타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나라고 한다면, 구원이 그만큼 귀한 것이라고 한다면,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정도 행동하고 그 정도 그저 점잖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옳은 거 아니에요. 난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본다니까요. 진짜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진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신 거, 구주이신 것 맞아? 라고 말이죠.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주세요? 죄송하지만 그와 같은 분명한 이 영적 정체의식이 없으니까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교회 안에서 이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어쩌니 저쩌니 언쟁이 생기고, 난 솔직히 말해서 그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해요. 목회자 그룹 가운데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기도는 그냥 뭐는 그냥.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오늘 제가 왜 설교할까요? 이런 교회예요, 이런 교회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가는 데는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뭘까? 이 고뇌함이 있었어요. 그게 2절이에요. 2절 한번 봐봐요. 주를 섬겨, 이 주를 섬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이 믿는 거잖아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지요? 금식할 때예요. 성령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이게 분명치 않으니까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들 확신하기가 좀 그러니까 뭐라고요?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기도 왜 합니까?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당신 뭐 원해요? 당신 무슨 뜻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금식하며 기도하셔야죠. 죄송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금식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내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또 하나의 어떤 툴로서 말이에요.
신앙이 교회가, 제 표현을 이해해 주세요, 이용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늘 옳다고 믿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근데 이 모든 것은 그 앞부분에 보면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나 건강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우리 아들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그런 의식주의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걸 먼저, 그러면 말이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적어도 의식과 신앙과 정신이 있는 그러한 리더십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더더욱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참, 근데 사람들의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건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가 1905년에 일본에 의해서, 우리 잘할 때는 것을 을사보호조약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커봤더니 보호조약이 아닌 거죠. 그건 을사늑약인 거죠. 우리를 침탈하기 위해서. 그래서 1907년에 우리 고종께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헤이그에서 이 어떤 그 정상회담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식으로 말하면 G7이라든가 나토라든가 이런 지금으로 말 그런 회의가 있을 때 특사를 보냅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준이라고 하는. 그래서 밀서를 그 가운데 담아주는데, 그 밀서를 누구한테 주라고 그랬냐면 러시아 황제에게 좀 전달해라 이랬어요. 그럼 왜 러시아 황제일까요?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도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고종은. 그 하나의 사건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에요. 그랬을 때 고종이 위기를 느끼면서 어디로 파천을 하게 됩니까? 아관이에요. 아관 파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관은 뭐예요? 러시아 공사라고요. 그 안으로 피신을 한다고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게다가 1905년 을사 그 늑약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해인 1904년에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그와 같은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더욱더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하는 거라고. 하니 고종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런 입장이었으니 우리의 이 아픔을 누가 들어줄 거다? 러시아 황제가 들어줄 거다 생각하고 이준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폐하는 대한제국이 무고하게 화를 당하고 있는 정상을 생각하여 짐의 사절로 하여금, 이준으로 하여금 조선의 이 대한제국의, 그때는 이제 국호가 대한제국이었으니까요, 대한제국의 형세를 만국회의에 설명할 수 있게 한다면 만국의 여론이 대한제국의 원균이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여서 이것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러시아 황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분통함을 느낀 이준이 거기서 어찌하는 거예요? 활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안 받아들였을까요? 정황으로 본다면 안 받아들일 게 없고, 사실 그렇게 부각시켜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제국주의로 야심을 갖고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해주면 좋잖아요. 왜 안 받아들이는 걸까요?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러시아도 제국이에요. 당시 제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평화라고 하는 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식민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들이 생각하는 평화와 이런 제국, 이런 나라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회복되는 게, 우리의 주권을 찾는 게 평화라고 한다면, 이 제국은 뭐예요? 그 가운데 있는 나라들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이게 평화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그런 생각을 할걸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나는 이렇게 생활.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생각,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아닌가요? 사사시대 때 옳지 못하면,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다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왕인 거야. 다 자기가 옳은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함으로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는 진짜 이 민족을 살리는 교회요, 이 지역의 영성을 선도하는 교회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내기를 원하고, 또한 이 교회에서 때가 되면 리더십들을 세울 때 리더로 세워지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건가? 목사인 나부터 섬김이에요, 섬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갖지 못한다면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들었듯이 우리 주변에서 저분은 참 주님의 참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종이야. 참 저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지고 있어. 이게 되는 집안 아니에요? 예? 이게 되는 집안 아니냐고. 우리 교회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우세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세움을 받았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